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잠시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 주님께, 내 시선 주님께만, 내 마음 주님께, 내 마음
볼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 이 밤에 이곳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볼 때 주님의 영광 이곳에 임하네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주님, 주의 기분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만 우리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사흘 지난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
영원토록 할렐루야.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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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온 땅에 대신 주님이 이름 아시며 사랑함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을 고요케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을 고요케 하시네 나로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모든 주님의 날 가운데 오늘 하루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교제 교통한 이 시간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 핫하우스 형제 자매들이 일본에서 열방 부흥 축제로 그 땅에 샘물이 터질 것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도우시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큰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은 주께서 일본의 부흥의 샘을 터뜨리실 때 일본이 주의 강한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남북한이 헌신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일본이 큰 함성으로 주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구본우 목사님께 기름 부으사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일본에 가셨죠. 예,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예배하고 또 오늘도 아마 계속 예배하고 그럴 것 같은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일본에 가서 예배하는 것은 이미 거의 1년 전에 계획이 되었던 건데 하필 또 이렇게 때에 맞춰서 시국이 심란하고 관계가 어려워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힘과 능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사람의 묶이고 얽히고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지 그 어떤 것으로도 풀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막 생각하시면 화가 막 치밀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분별하고 우리 교회 먼저, 우리 성도들 먼저, 우리 기독인들 먼저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말할 때 진정한 샬롬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한중일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또 일본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이곳에서도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실 이 설교는 시리즈 설교입니다. 제가 지난 연초에 한 2번 정도 왔었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마음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한 번씩 2번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용기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6가지 주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딱 상반기까지 3개의 주제를 주셨어요. 그 3가지, 세 번째가 5월에 주셨는데 바로 용기입니다. 오늘은 함께 용기에 대해서 좀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김세진 이 친구 여러분 아세요? 네, 흔히 로봇다리 김세진이라고 우리가 많이 방송에도 나왔고 알려져 있죠. 네,
태어날 때부터 무릎 아래 두 다리가 없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손가락이 두 개밖에 없는 선천성 무성형 장애에 걸려 있는 아이입니다. 태어나서 버려졌습니다. 버려졌는데 생후 6개월 만에 한 여인이 이 아이를 봉사하러 갔다가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오늘까지 키웠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한 분은 양정숙이라는 지금 이제 이 아이의 어머니인데요. 이 아이를 보자마자 마치 이 생명을 잉태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이 아이를 입양하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이 아이 이제 척추가 휘고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운동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켰는데 그 중에 이제 수영이 제일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수영장에 아이를 매일 데리고 가는데 이제 장애인이니까 수영장에서 안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받아주는 수영장을 찾아서 여기저기 뭐 수십 번 전전을 했고요. 심지어 어떤 수영장에서는 하루에 6시간 수영장 청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엄마가 청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이 아이를 받아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수영하다가 또 주변에 있는 이 학부모들 또 반대로 또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 수영장 데려다니고 또 재활시키고 병원 데려다니고 이러느라고 1년에 평균 20만 킬로씩 운전을 엄마가 하고 다녔다고 하고, 차 이 바꾼 것은 이루 수도 말할 수 없고요. 또 잘 사는 집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 그렇게 수영 가르치고 치료해주고 그래도 이렇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키우기 위해서 이 엄마가 세차장 알바부터 시작해서 온갖 허드렛 일까지 하면서 이 최첨단 독일제 이 의족 하나에 5천만 원짜리 그것을 때마다 바꿔주려고 아주 정말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잘 컸어요.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됐고요. 지금은 이제 성균관대학교 최연소 입학도 했었고요. 지금은 저 송도에 있는 뉴욕 주립대 학생인데 이제 꿈은 유엔에 들어가서 또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영어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열정이 있기 때문이죠. 이 엄마의 열정이 아이를 사실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열정으로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죠. 우리는 이렇게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평생 한 분야에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산 분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가 매우 큰 감동이고 또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소설가 중에 조종래라는 분이 계십니다. 태백산맥, 한강 이런 소설을 쓰신 분이죠. 이분이 아침에 자기 서재로 출근을 하신답니다. 글을 쓰러 출근하는데 지금도 컴퓨터를 안 쓰신대요. 다 종이로 원고를 쓰시는데 하루 12시간, 13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서 글을 쓰신답니다. 탈장 수술을 2번인가 하셨대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쓰시기 때문에 그런 열정과 그런 어떤 그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소설 보고 또 이 분야에서는 이제는 대가다라고 또 우리가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열정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날까요? 우리가 열정, 사람들이 열정이 있으면 참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나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바람을 늘 갖잖아요. 그런 열정은 어디서 날까요, 여러분? 무엇인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할수록 이런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굴하지 않고 어떤 몸의 한계와 어떤 그 주변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열정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존경하고 또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열정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베 같은 사람이죠. 그릇된 열정이죠. 그릇된 열정. 2차 대전 이전에 전쟁 가능한 국가로 일본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회복이죠. 그렇게 되돌이키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나라들이 또 피해를 또 보고 있습니다. 열정 그 자체는 정말 대단한 것이지만 그 열정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느냐, 이것은 사실 열정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열정을 갖는다 할지라도 바른 동기에서 나온 열정은 좋은 에너지로 승화되지만 바르지 못한 동기에서 나오는 열정은 주변에 악취가 나고 주변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열정과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는 것, 또 용감한 것, 용맹스러운 것. 또 어떤 경우에는 용기, 쉽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용기라고 하죠. 이제는 이제 그런 구분법을 쓰는 것은 이제 구시대적인 구분법이라고 합니다. 여자답다, 남자답다 이렇게 하는 거. 여자다움은 조용해야 되고 뭐 얌전해야 되고, 그런 게 여자다운 거지. 우리 옛날에 저 자랄 때는 이제 그렇게 어른들이 키우셨어요. 남자다우면 울어야 될 때도 울지 말고 씩씩해야 되고, 어디 가서 한 대 맞고 오는 게 아니라 맞으면 2대 쥐어받고 오고, 진짜 용기가 있는 게 남자야. 그래서 남자다워야 된다. 사실은 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여자답고 남자다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용기라고 할 때 갖는 이미지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열정, 용기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용기를 어떤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어떤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는 무엇이고 성경에 용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것을 용기라고 표현을 했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오늘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베드로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엄청 뜨거운 사람이었죠. 우리 홍 목사님 영어 이름이 피터죠. 베드로가 정말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열심히 따랐고요. 정말 있는 힘을 다했죠. 그러나 베드로가 한번 꺾입니다. 언제 꺾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게 되죠. 그 열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들여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릇된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너무 크게 절망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 인간인가.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베드로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 대화는 무엇일까요? 열정을 용기로 바꿔주시는 거죠. 인간이 가졌던 열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베드로가 다시 거듭나는 순간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든 갔었고,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결국 그가 순교할 때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열정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인 관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열정이 많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어떤 취미나 어떤 전공이나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 보면 갑자기 관심사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 열정이 싹 죽어버리고 다른 것에 또 다른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삶 자체가 완전히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왜요? 열정은 개인적인 동기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때문에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용기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열정은 나를 사랑할 때 나와요.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은 변질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는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정과 용기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열정으로만 살지만 예수를 알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열정 그 이상의 용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용기를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이름들, 그들의 행적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부분을 보면 정말 인상 깊은 사건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끝까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잖아요. 블레셋과 이제 싸움을 하러 직접 진두지휘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진을 쳤어요. 그런데 하필 그 싸움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근처였어요. 그곳은 지금 블레셋이 점거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 그것을 되찾으러 간 거예요. 자, 이제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고향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향의 우물 맛이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잊었던 우물 맛, 잊고 살았던 그 우물 맛. 그래서 속으로 그냥 작게 읊조렸어요. 그냥 혼잣말로. 그 옛날 내가 마셨던 그 우물 한번 다시 마셔보고 싶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의 새 용사라고만 나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 새 용사가 다윗이 그냥 혼잣말 작게 하는 말을 그걸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적진을 향해서 돌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길었어요. 그 우물을 품고 다시 그 적진을 뚫고 돌아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을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드렸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토록 마시고 싶어하는 당신 고향의 우물 저희가 떠왔습니다. 이제 드시지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 물을 땅에 쏟았어요. 내가 어찌 이 피와 같은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 일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괜히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니까 기록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세 용사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혼잣말로 그렇게 읊조리는 것을 알아들었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수많은 시간을 같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같이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마음이 어떻고 지금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눈빛만 봐도 안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자기가 선국에 있는 왕 다윗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이 거기에서 다시 만들어졌을까요? 충성이 나온 것입니다. 충성.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에서 격려하실 때 충성 이런 격려 있죠.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 군대 문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충성의 의미가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약간 좀 강제적이고 또 그런 비자발적이고 이런 것들의 의미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충성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 어디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을 다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충성인가? 아니면 내가 받는 월급과 어떤 대접과 그 대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인가? 그것은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다윗의 세 용사는 다윗을 정말 사랑하였고 그 다윗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만한 충성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 충성심 때문에 그들이 무엇이 나온 것이에요? 그 수많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을 길어올 만한 용기가 나온 것입니다. 열정만으로는 불가능한 용기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용기는 충성에서부터 나오고 참된 충성은 거기서부터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누구를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가족이 함께 오셨으면 가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서 왜 웃으세요? 사랑하셔서 정말 나의 아내를 위하여, 나의 남편을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의 부모를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라는 충성심을 갖습니까? 당연히 그러시죠?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딸이 지금 꽤 컸지만 첫째로 태어나서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집에 와가지고 이 딸이 새근새근 자고 있는 갓난아기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는데 나도 놀라고 옆에서 듣는 내 아내도 놀랐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더라. 왜요? 내 몸에서 난 내 딸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이죠. 지금은 좀 원수 같기도 하고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네. 예. 여러분 원수와 왼수의 차이 아시죠? 네, 우리가 원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원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설교하셨어요. 앞에서 권사님들이 정말 은혜롭게 들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한 권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노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원수는 사랑하겠는데 그놈의 왼수는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예.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근데 또 다른 경우의 사람이 이 성경에 있어요. 삼손입니다. 삼손 정말 용기 있었던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힘과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엄청나게 용맹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자를 때려잡고 수많은 사람들과 대적할 수 있었던 그런 정말 용맹스러운 사람 아니었어요? 그 열정은 대단했죠. 그러나 그 열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기보다는 인간적인 열정이 더 많았어요. 때로는 그 열정을 여인들을 위해서도 많이 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그 좋은 엄청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열정의 발휘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비참하게 마감됩니다. 진정한 용기를 발휘했던 것은 그가 죽는 순간 딱 한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삼손이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는 그때가 너무 늦었던 거죠. 이것이 열정과 용기의 차이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열정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고 소멸되기도 하지만 용기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그래서 용기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내 주위의 환경과 여건들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꿋꿋이 이겨 나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용기라고 생각해요. 드러나고 멋있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이 정말 쉽고 편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이 있어서 묵묵히 이겨나가고 또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 지나나가는 것,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 우연히 접한 이 말에 아주 그냥 가슴이 확 꽂혔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기가 없지 인성이 없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저한테 확 꽂혔어요. 이제 저도 어느덧 중년이 됐더라고요. 중년이 되니까 나름 열심히 열정을 갖고 살고 왔는데 그게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 집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괜히 마음 한 곳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갱년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헛헛해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위로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게 잘 없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에 약하구나, 아부에 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인기가 없지 인성이 없냐? 딱 내 얘기인 거예요. 그냥 사실 저는 인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인기 좀 없으면 어때? 인정받지 못하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든 이런 시절입니까? 안팎으로 봐도 또 내 개인적으로 봐도 쉽지 않은 그런 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거죠. 제시되는 수치들이 점점 더 떨어집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 좋은 일이 확 묻혀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즉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용기를 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들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이겨내시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누구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는 때를 많이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을 뚫고 나가신 것이죠. 무엇으로? 용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소명과 약속과 사명이 있었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그것이 예수님께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하기에 가질 수 있는 기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무시와 고통과 죽음까지도 지나가시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셨다고요. 그것이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2장의 앞장인 11장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장이죠. 즉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믿음장의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합니까? 결론은 누구? 예수님. 믿음의 누구? 주, 마스터, 믿음의 완성자라는 것이죠. 그 앞에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해도 대단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스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한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어떠셨기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으셨을까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죠. 이것이 용기입니다. 그 용기로 예수님은 그 길들을 묵묵하게 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 사역까지 예수님 성취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난 베드로가 진정한 용기의 사람으로 거듭나 평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용기의 여정들을 걸어갔습니다. 그 용기는 한순간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하여질수록 더욱더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각자의 고유한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트에 가서 물건 사실 때 이 바코드를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바코드에 모든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 바코드는 누가 만들까요? 물건을 만든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일종의 바코드가 우리에게 다 하나씩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코드는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바코드는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고 다 유의미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 바코드가 바르게 성취되어 가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바코드만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도 주시는 것입니까? 용기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용기를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목적을 발견할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그것이 비전이죠. 그것이 언약이죠. 그러나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던가요? 쉽지 않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정말로 쉽지 않죠. 그래서 고통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멸시도 당하고 마음 아파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과 함께 그 용기를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들은 그러면 굉장히 달라질까요? 평탄대로가 열리고 늘 멋진 해와 아름다운 구름들이 떠 있고 우리가 그런 길로만 늘 갈까요? 아니잖아요. 오늘처럼 비도 올 것이고 폭풍우도 몰아칠 것이고 어떤 때는 골짜기를 지나고 어떨 때는 높은 산을 넘어가야 하고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고 사막과 거친 광야를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할까요? 바로 용기죠. 돈, 권력, 명예 이런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열정 그 자체만으로도 안 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세진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이 엄마 이분들은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에요. 제가 열정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용기의 사람입니다. 세진이 엄마가 세진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셨냐면 일부러 그 의족이 드러나게 키웠고 사람들한테 보여지라고 키웠습니다. 어차피 받아야 되는 시선 네가 받고 인내해라. 그것을 네가 소화해라. 위에 자기가 친히 낳은 누나가 있어요. 이제 세진의 누나죠. 2살 위에 누나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누나하고 세진이하고 상황극을 시켰다는 거예요. 장애인 차별하는 상황극을 시켰다는 거예요. 너 밖에 나가면 이런 차별 받을 거야. 그때 어떡할 거야? 집에 울면서 들어올래? 내가 너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보호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부터 배워야 돼. 세상이 이렇다는 거,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본다는 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무엇을, 용기를 키워야 돼. 아이를 붙들고 매일 눈물로 기도를 해주면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려면, 세상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어머니는 이 아이가 말을 배우기 전부터 가르쳤던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이는 숨고 싶은데 수영장으로 데려가고 병원으로 데려가고 공립학교에 집어넣고 의족이 보이는 반바지 입고 다니게 하면서 그렇게 키웠던 것이죠. 우리 안에 참된 용기가 무엇일지 오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정을 넘어서 용기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2절을 읽었는데 1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처럼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나도 용기의 길을 걸었고 믿음의 길을 걸은 것처럼 당신들도 믿음의 길, 용기의 길을 걷기를 중보하고 응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당한 무엇을 경주를 하게끔 하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되어서 이 길들을 걸어나가시고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정직한 마음과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좀 드러내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참 오늘 행복한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교회에 오기 싫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또 고민 속에 괴로움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들이 진전되지 않고 이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점점 더 절망 가운데 들어가시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것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가슴 속에 꽁꽁 묶어만 놓고 하나님 원망만 하고 주변 사람들 원망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꺼내 놓으십시오.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크건 적건 사소하건 중요하건.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열정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뜨겁지만 내일 식일 수 있는 그 열정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닌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쓰임받는 진정한 용기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하늘로부터의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일들,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과 그 일들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무의미한지, 또 잠시 있다가 소멸되어지는 주님, 그러한 것들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우겨싸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어찌하시렵니까? 주님 어찌하시렵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한 분만을,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더 깊이 의지하기를 이 시간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세상에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의 우선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흠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그 새 용사처럼 하나님,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과 더 깊은 아버지 하나님 관계 가운데 주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주님, 그 안에 참된 용기를 부어주시고 참된 믿음과 참된 능력과 참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주님, 그 길들을 걸어가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이제 변하여서 넉넉히 이기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들을 걸어갈 때에 기쁨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그 길들을 가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용기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들의 주장들을 강하게 할까? 지금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만 봐도 그렇지요. 북한을 봐도 그렇죠. 일본을 봐도 그렇죠. 왜 저렇게 강하게 주장할까? 여러분, 북한이 왜 미사일 개발하고 왜 아베 총리가 저런 말들을 할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져 내릴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봅시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가족이 되었던,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일터나 학교가 되었던, 또 나의 친구들 가운데, 나의 선배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내어놓읍시다.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무너져 내리고 자신들이 쌓아놓은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세요.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두려움의 멍에를 벗어내리고 온전히 기뻐하며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핫하우스 식구들 지금 일본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한중일 관계 가운데 또 북한과의 관계 가운데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고 참된 용기와 사랑의 영으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함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그 사람들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주변의 국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주님 우리를 정말로 공고하게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보니 주님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이 참된 용기가 없어서 그들이 참된 기쁨이 없어서 주님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안다 할지라도 그릇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화평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관계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아시아와 아버지 한중일과 북한과의 관계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우겨싸임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본과 또 북한과 중국 가운데 또 양국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하트하우스의 식구들이 일본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한중일 가운데 주님 북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여호와를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증거자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원수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막힌들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화평의 일들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막힌 것들이 무너지고 둘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약함 가운데 승리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그 안에 있는 놀랍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들을 우리가 찾고 따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의 모든 것 주 어린 양 좀 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를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예수
온전하게 하신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제가 더욱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열정을 넘어선 참된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 이 한중일 가운데 북한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십자가의 그 영으로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와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떼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들 더욱더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